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 그 중에서 2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완전하신 포도원 지기, 완전하신 포도원 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고 정직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모든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구원의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완전하게 둘러싸인 그 안전이 보장된 도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26장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이지요.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 성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 의로운 백성들이 그 성 안으로 모여서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그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심판의 때에도 의를 배워 칭찬받으며 그 도성에 들어오게 되는 그날, 그들은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죽이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리워야단과 용,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악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겠죠. 그러므로 용과 리워야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 완전히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마귀 즉 세상의 악이 더 이상 의를 삼원은 정직한 신자들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의로운 자들은 또 다른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그 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들포도를 맺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최상급 포도 열매를 맺도록 성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두 번째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자들,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에 대한 염려를 거둬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최상급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 신의 나라에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실 일도 없답니다. 혹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찔레와 가시가 자라난다면 하나님께서 너 왜 주변에 가시와 찔레가 있느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찔레와 가시를 거두어다가 불살로 버리신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이, 이 잔존 세력이 힘이 다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려 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기대하며 안전을 누리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변화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직역한 것을 읽어드리면, 그가 나와 함께 평강을 만들 것이다. 그가 나와 함께 평강을 만들 것이다. 즉, 그 마지막 날에는요, 그 거룩한 도성,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그 성에 들어간 때에는 그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이에 조금의 갈등도 없게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죄인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세상을 신뢰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의로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의인지 가르쳐 주셔서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노를 피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찔레와 가시로 인해서 힘이 쇠하게 되는 그런 비극기,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거절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충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저 하나님과의 화평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악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무능과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6절을 볼까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우리가 맺는 열매로 온 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왜 그토록 무섭게 우리를 심판하셨나? 고통스럽게 우리를 힘든 상황에 던지셨나? 하는 질문이죠. 그 해답이 7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그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사랑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신 이유를 눈치채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 우리에게 내시는 형벌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읽은 7절 말씀과 그리고 11절까지의 말씀, 또한 욥의 이야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해 내리신 심판은요, 죽이고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시려 하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심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이 하시고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참 백성이, 신실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담대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은 혹은 잊혀진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내 인생은 잃어버렸다 하면서 허무하게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좋아한다면, 의로운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빠짐없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신다고, 다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12절과 13절을 볼까요?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 모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자유의 땅에서 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라고 부르실 때,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약속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거저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시면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거저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만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얻는 것이요, 우리의 노력과 지식과 업적을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머리를 열심히 돌리고 우리가 계산을 열심히 해서 얻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하고 값진 것들이에요.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하늘에 모든 쌓아둔 상급을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주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포도원 지게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면 완벽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나 같은 자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노라고, 세상 힘과 능력, 지혜, 부귀영화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환난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루의 삶,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가족들, 사역자들 위해서 MBC 나눔교회와 뉴질랜드의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며 언제 인간굿이라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에 비참해졌던 적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노라 약속하셨사오니 그런 인생,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저희들을 하나님 어여비 봐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그 열매들을 보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